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들이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제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뱀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서 뱀의 꼬리를 붙잡아라. 모세는 손을 펴서 뱀의 꼬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뱀이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을 것이다. 아멘. 내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이번 명절은 연휴가 꽤나 길어서 아마 다들 여행 계획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도 웃을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명절을 준비하는 며느리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음 달 11월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입니다. 친척들 만나면 뭐라고 할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특히 N수생들은 사람들이 묻는 그 한마디 한마디마다 마음에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학생 친척이라도 그렇게 와 있다면 비교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쩌면 친척들이 오면 자리를 피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 혹시 이런 수험생들이 있다면 이 한가위 그들에게 격려를 좀 주고 용돈이라도 챙겨주면서 그들에게 의지를 심어주는 그런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두려움이 담겨진 그러한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들입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렇게 나오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모세가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먼저 그에게 닥친 두려움은 자신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낸 자인지 아닌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명해 줄 수 있겠나. 그것이 첫 번째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증명이 되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우르르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 거기부터 막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그 파라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파라오, 이집트의 왕입니다. 뭐라고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자기 백성을 내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백성에 대한 문제부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과연 내 말을 믿어줄까?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서 내가 왔다. 그것을 믿어줄까? 어떻게 증명해 줄 수 있을까? 모세가 왜 이런 두려움이 있냐면은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한번 겪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무도 모르게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백성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 것 거기에 참견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2장 14에서 15절 그 중간까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그래, 이집트 사람을 죽이듯이 나도 죽일 생각이오.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두려워졌습니다. 모세는 내가 한 일이 단론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의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파라오에게 달아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모세가 이제 자기 백성을 도울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껴들어서 누가 잘못했는지 그렇게 네가 왜 따지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따졌습니다.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너희를 돕다가 내가 살인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군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그 나이 먹도록 그 미디안 땅에 도망가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백성들이 그에게 반감을 갖고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파라오가 죽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세는 광야 땅에서 그렇게 살면서 계속 백성들이 자기에게 한 말이 머리에 계속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게 트라우마로 자리 잡혔을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평생 마음에 간직한 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냐?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야 합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자기는 그 사람들을 설득할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위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꾸 회피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밑으로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어려운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네가 누구였고 그리고 현재 누구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한 방에 해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기에서 온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에서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이야기할 때에 백성들이 듣고 언제까지나 너를 믿도록 할 것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알려드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준비하여라. 그날에 나 여호와가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것은 출애굽 이후 3개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드디어 3개월 만에 모든 일을 끝내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산에 백성을 데리고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위대한 일을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과정이 너무 어렵고 길이 험난하다면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을 부모님이 추석 때 데려간다고 딱 하면은 아이들은 얼마나 신납니까? 빨리 가자고. 그런데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운전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에게 야 네가 걸어서 가 그러면 상황은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가서 노는 건 좋은데 부모님이 걸어가라고 하면 그 과정 얼마나 고달픕니까? 못합니다. 이처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다시 얼마 뒤에 여기 이 자리에서 나를 예배하고 내가 백성들 앞에 나타날 거야. 그런데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는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파라오에게 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그 백성들에게 가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모세는 더 많은 걸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감히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하나님께서 상당히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확인차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어찌 되었든 간에 모세는 구체적인 걸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을 계속 읽는데 14에서 15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영원히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또 대대로 나를 기억할 표가 될 것이다.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 장로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정을 다 아시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전하면은 그들이 동의해 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어떻게 증명할지,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 왔는지,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까? 많이 걱정을 했지만은 그분이 보냈다는 것을 그분이 증명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머리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 대한 대책을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이집트에 큰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걱정하지 마. 네가 파라오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능력으로 상대할 거야. 모세에게 큰 능력을 보이시겠다고 그렇게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자신이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자신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이 설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에서는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 또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만약 그들이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대책을 다 세우시고 그럼에도 이렇게 모세에게 듣게 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 눈앞에서 직접 실습을 시켜줍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뱀으로 변하였다가 모세가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로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지팡이만 그렇습니까? 손을 문둥병이 들게 하셨다가도 다시 낫게 하시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백성에게 가서 그렇게 재현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적인 능력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너를 믿게 될 것이고 네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면은 그 옆에 나일강 물을 떠다가 그렇게 한번 부어봐라. 그럼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참 놀랍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래도 자신이 없는 그런 말을 자꾸 하나님께 합니다. 표징과 표적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런 기적까지 보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도 주저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은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말을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하는 법도 모릅니다. 그렇게 보여줬는데 기적까지. 슬슬 하나님께서 아마 열이 좀 받기 시작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꾹 화를 참으시면서 이렇게까지 다시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누가 앞을 보는 자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네 입과 함께 하겠다.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좀 느껴지십니까? 방금 읽은 쉬운 성경에는 그러니 가거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개역개정 그 성경에는 이제 가거라. 즉 지금 가거라.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잔말하지 말고 더 할 말 없으니까 이제 빨리 가. 빨리. 다급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거부 의사를 말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위에 아까 읽은 거 그 밑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여 제발 보낼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갑자기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럼 여지껏 들은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이 솟구치게 됩니까? 지금까지 이래서 저래서 안 돼. 그래서 대책 다 말해주고 기적 또한 다 보이게 하고 그리고 그것도 체계적으로 이게 안 되면 이것까지 1차, 2차, 3차까지 다 얘기해주고 좋은 꿈과 미래까지 얼마 뒤에 여기 와서 좋은 날을 맞을 거라고 그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까지 다 말해줬는데 지금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이거는 원점이 아니라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드는 그런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대상을 잘못 골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왜 모세가 이러는지 아십니까? 진짜 말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다 알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모세가 떳떳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이 떳떳하지 못해서 그곳에 사는 온 백성이 자기 동족들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지고 도망갔는지 알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상을 잘못 골랐으니 다른 사람을 고르십시오. 거기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온 그런 사람을 왜 보내십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 저입니까? 왜 저입니까, 하나님? 도망 나온 곳으로 다시 가게. 그게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못 갔던 주요 원인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너무 창피해 죽겠습니다. 거기와 이해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우리 장인어른 얼마나 멋있어요. 장인어른 보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아니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저항하고 거부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4에서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집안 사람인 네 형 아론은 말을 아주 잘하지 않느냐? 아론이 너를 만나기 위해 오고 있는 중인데 아론은 너를 만나면 기뻐할 것이다.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 그것을 아론에게 말해 주어라. 너희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니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론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그 말을 할 것이다. 네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보여라. 이제 모세는 안심을 합니다. 왜 안심을 합니까? 자기 얼굴로 백성을 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안심을 합니다. 자기 형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이 말을 너무 잘해. 그러니 이제는 그 형이 백성을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은 이미 백성들과 같이 살아왔을 테고 그러니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멀리 있다가 죄 짓고 도망간 사람이 와서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봐야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 모세가 그렇게 마음에 있던 트라우마 그게 해결이 되자 모세는 이제 갈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다 고민을 하고 다 생각을 가지고 짜 맞춰 놓으신 것입니다. 단지 그냥 가면은 다 알아서 해결되는 것이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다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에게 그동안 외면을 받아서 이렇게 바깥 세상에서 아웃사이더로 그렇게 외톨이로 살았던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그곳에 형이 있다는 것, 그리고 형이 나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기쁨으로 오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자기 설득이 이제 된 것입니다. 모든 염려되는 부분이 이제는 싹 사라지니까 출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파라오에게 사주를 받아서 출애굽기 4장 19절, 모세가 아직 미디안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까지 귀뜸을 해주십니다. 혹시라도 갑자기 이런 마음이 사로잡혀서 또 주저할까봐, 이 백성을 상대하는 것은 다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죽이려고 나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어떡하지? 그것이 또 불안해서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모세의 그 심적 부담을 덜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정말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모세 그 모든 볼멘 소리를 다 받아서 대응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의 고집을 꺾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모세에게 나머지 두려움까지 없애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으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다. 수없이 많은 만약을 대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플랜 A, 플랜 B, 하나님 손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플랜 A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으면, 그 다음에 플랜 B,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으면, 플랜 C,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치한다든지, 하나님께서는 만약까지 다 대비해 두신 다음에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능력이 없고 도망자 신세인 모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하시면은 그 전반적인 상황을 다 대비하시고 대책을 가지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홍해를 갈라서 지나가게 하시듯이 상황을 열어주셔서 그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한 상황으로 또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된다면은 그 없는 능력에 하나님께서 되는 능력을 또 주시게 됩니다. 모세가 또 말을 잘 못한다고 했는데, 말을 잘 못하니 네가 말할 필요 없이 더 말을 잘하는 자기 형을 준비해 두셨듯이 말을 못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고, 생각이 좀 빨리 안 돌아가면 생각이 빨라진 사람을 또 붙여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돈이 필요하면 돈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거의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저는 말투가 너무 어눌했습니다. 느렸습니다. 그리고 말투가 힘이 없었습니다.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시는 작은 아버지가 전화로 저를 혼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젊은 사람이 힘이 없이 살아서 말투가 이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래? 그 시절 아마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교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손을 대셨는지 신학교 시절에 이런 말을 한번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방전도사님 말을 참 잘하시네요. 너무 놀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다 보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필요한 능력을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엇에 써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 놀라운 능력을 줬는데 그걸 거기 가서 써야지. 거기 가기 두려워서 미디안 땅에서 그걸 써버리고 거기서 마술을 부리는 마술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필요에 따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는 것을
어느 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능력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전에 글쓰기도 못하는 사람이 글을 쓰게 되고, 그림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그림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전에 자기는 꿈도 꾸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고 내가 간절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뭐 그게 아깝겠습니까? 불안한 그 마음에 그렇게 여러 가지를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 어느새 해결되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시도를 해보십시오. 자기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 물론 그럴수록, 그렇게 마음을 먹을수록, 필요하다고 생각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장애물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안 하면은 뭐 있습니까? 안 한다고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도망가게 되는데, 도망간다고 편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미디안 광야,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모세가 인생을 원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 이집트 왕자로 그냥 그렇게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려도 됐을 텐데 어디부터 잘못되었을까? 그 광야, 미디안 광야 깊숙한 곳에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디부터 잘못됐지? 아, 내가 종생활하는 저 동족을 불쌍히 여긴 그것부터 잘못된 거야. 종생활을 해방시켜야겠다고. 내가 왜 그런 헛된 마음을 먹었을까?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내가 살인자라고 그것들이 고발을 했을지도 모르겠네. 그 생각까지 나지 않겠습니까? 모세, 처음엔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그 첫 시도에서 그만 벽에 부딪혀서,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자기 인생은 이렇게 도망다닐 인생이라고 이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체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그 모세의 마음을 이미 접수를 하셨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모세가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접수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늦게라도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늦게 찾아오셨는지 좀 더 일찍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젊을 때 살인자의 혈기가 어느 정도 거쳐질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혈기가, 이 살인자의 혈기가 잠잠해질 때, 그때까지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젊었을 때 먹었던 그 마음을 실현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때를 잡아서 그렇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새롭게 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외톨이로 도망가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언제였는지 생각도 못하던,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에 품은 그때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포기했을지 모르는 그것을 여러분은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자신과 상관없는 그냥 남 이야기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쩌면 만만한 것만 찾다가 찾아낸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도해 본 것에 벽을 만나서 만만한 것을 찾아서 마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있듯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회피하다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사람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래도 되게 만드시고 저래도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플랜 A, 플랜 B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하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능력을 쓰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도라도 해보십시오. 물론 시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안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몇 번 시도한 다음에 그 중에 최고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저도 도와주셨는데 여러분이라도 못 도와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변 사람을 보내주시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라던 것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전에 고생과 어려움으로 그것을 가려서 눈치 못 채게 했을 뿐이지 그 어려움과 고난 뒤에는 행복이 포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들이 겪는 그런 행복을 보고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남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은혜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자기와 상관없는 남의 좋은 이야기 그런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벽에 부딪힌 일이 있더라도, 곤란을 겪게 되더라도 여러분 시도라도 해보십시오. 기도라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 다 솔직히 털어놓고, 답답하다면 답답한 대로 볼멘 소리라도 호소라도 하나님께 해보십시오. 이 모세도 별소리 다 했는데, 별핑계 다 댔는데, 여러분은 모세보다 뭐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대로 두 눈 뜨고 있지 마시고 간구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기억을 하십니다. 그리고 믿고 구한 그것이 응답받는 날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만 예외입니까?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다면 예외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 누구나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양치던 지팡이 그거밖에 손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쥐고 이집트로 기적을 행하러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허락되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것으로 여러분도 기적을 보이러 세상 속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고, 그리고 또한 주변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마귀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가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서 그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추석 한가위에 기쁨으로, 은혜로, 그렇게 좋은 시간으로 마무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빈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모으면은, 그리고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주님, 이것은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잊지 말고 자기 자신은 못할지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꼭 믿고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